인사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자, 우리 초대교회 인사는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가 있다 그랬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절기 있잖아요. 절기.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요, 초승달.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농사절기를 달의 모양을 보고 기간을 알 수가 있었다. 기한을 알 수 있었다. 달의 모양. 여러분 요새 달 좀 보고 계시나요? 어저께인가가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방 또 금음달 되고 초승달 되고 뭐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쉬지 않죠. 쉬면 큰일 납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가장 정직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아무리 떡국을 안 먹어도 나이는 한 살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참 정직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성경에서는 인생을 하루살이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는 0.03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절기, 기회 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도 좋아하고 현금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기한이라는 말과 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철새도 때를 알고서 이동하죠. 철새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그래서 365일 24시간을 모든 사람의 통장에 하나님이 넣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 최후의 심판 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환점, 터닝 포인트. 저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공항에 활주로 있잖아요. 활주로의 끝부분에 가면은 빨간 불이 딱 켜져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활주로에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비행기가 가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티핑 포인트. 죄송합니다. 영어가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티핑 포인트라는 건 그 순간 300km로 막 달리다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거기서는 뜨라는 얘기지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사고가 나요. 그 티핑 포인트라는 건 그 순간, 그 전까지는 달리고 거기서부터는 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읽은 말씀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때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도 좋았고 현재도 좋았고 미래도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4가지에 대해서 14쌍 28개에 대해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면성. 항상 울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또 항상 웃지도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간에 웃을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순간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서 인간의 수고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선임을 강조하는데,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지. 예?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겠어요? 저는 이제 일찍 깨달았어요.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안 들어 처먹는구나. 한 살 때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성도는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났는데 말 잘 듣겠어요? 성도들도 잘 말 안 듣지. 그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설교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도 이제 농사가 잘 돼서 이제 창고도 짓고 집도 짓고 잔치도 하고 해외 여행도 가고 막 계획이 많잖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오늘 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지 마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공자 선생님이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계획표가 있는데 15살의 지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학문의 뜻을 둔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5살서부터 운동해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가 갑자기 농구를 하고 싶다는 거야.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근데 저희 이제 그 사촌이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촌하고 연결된 어떤 감독한테 이제 한번 가서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갔더니
농구대 이제 거기 가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운동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건 괜찮지만 선수로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운동이나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브라질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걷기 시작하면 축구공을 줍니다. 캐나다나 이런 이제 그 추운 나라에서는요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면서 아이스하키를 가르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면 스케이트를 가르쳐.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공자 선생님은 이제 15살에 지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학벌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책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살이면 몇 학년이죠? 예?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되죠? 제가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그런데 또 주변에서 또 이 어른들은 좀 그런가 봐. 저희 어머니 교회가 서울대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라는 거야. 좀 가깝다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매년 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서울대 갈 실력도 안 되지만은 육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고3 때 우리 어머니가 또 한강 성심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을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30세가 되면 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가가는 건데 이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장가를 가려면 밭을 사라, 직업을 구하라, 경제적으로 독립을 준비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40세 부록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자, 여러분 어떤 가치관이 있죠. 기준이 있죠. 50세에는 지천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명, 우리는 말하면 이제 소명인데 50세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정리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리고 60세가 되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귀 이자를 써서 귀가 순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감정적으로 듣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 근데 원래 60세 이상 되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세가 되면 종심해갖고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자 선생님이 말한 이런 인생을 70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만들어낸 나이 값이 있습니다. 77세, 88세 뭐 이런
그리고 100세까지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나이값,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나이값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이값. 그 나이값 좀 해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도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 나이값을. 그리고 자유와 질서에 조화다. 성장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질서가 없으면은 나이값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이값. 그리고 이 나이값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름값.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갑, 장로갑, 권사갑. 그래서 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부모가 알아서 해주고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 나이값, 이름값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내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14쌍의 대표적인 상황에서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슬프다고 해서 계속 슬픈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쁘다고 해서 계속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데 마지막에 죽을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야곱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가요 창세기 47장 9절에 130세에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제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130년 동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인 아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147세 17년 동안 총리의 아버지로 살다가 그가 죽었을 때에 국장을 치루 40일 동안 미라 작업을 하고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129세에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송구영신 예배하고 2026년 첫 주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전혀 다른데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전환점, 이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렇죠? 죽으면 끝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고, 예? 그렇게 살다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욕심으로 살다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또 계산을 해.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하는데,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2세고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그러면 100세 시대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병원에서 있다가 죽든가 아니면 요양원에서 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있다가 죽지 않고 요양원에서 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항상 연초에 술, 담배 끊는 거라는 거예요. 술, 담배. 여러분, 자기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서 미래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 전환점 했을 때에,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했을 때에 처음에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면요,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은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2절 15절에 보니까는 현재의 삶은,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선물 받으면 기쁘죠.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주는 은혜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뭐냐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죠? 몸이 저도 이제 그때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답답해.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데 답답해요. 근데 평생 병원에 있다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이요, 가장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9월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졸업식에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졸업식에 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졸업식에 상 받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건강을 사용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을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대까지. 나만 상 받는 게 아니야. 나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육신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 세계 다니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늘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라는 것, 재림, 최후의 심판은 그날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있지만 그거는 마지막 희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날이야. 그래서 희수라는 말이요, 88세인데 그 희수라고 하는 것이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77세, 88세 희수, 뭐 미수 뭐 그러는데 이게 뭐가 기쁠까? 여러분이 기쁠 게 뭐가 있을까요? 연세 많이 드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77세 희수, 88세 미수 뭐 그런 나이가 있을 때 뭐가 기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가 잘 될 때. 자녀가 잘 될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요? 자식 자랑하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잘 되면요,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짧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동안에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요,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47세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12 아들을 놓고 12 지파를 놓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맑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축복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맞게끔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제 4대가 내려가서 지금 40명이 넘는다고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40명, 50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이 맑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말한 대로 된다 그래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천대까지 누릴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그래서 노년에 그렇게 하루가 길다고 그러시더라고. 누가 하루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하루가 너무 길대.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60이 넘으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고, 70이 넘으면 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고, 80이 넘으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말아.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야.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할 때에, 인생의 졸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저는 마지막 시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믿는 자의 수위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의 수위가 뭐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사람이 마음으로 정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기쁨의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어디에 있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정직의 사명을 다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1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기도원에 갑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는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죠. 전에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는데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좋고, 등기로 보내려면 또 그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이메일 주소 주시면 바로 보냅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 각막 이식 수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일날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서 그 각막이 오면 그것을 이제 이식할 수 있는가부터 이제 그 다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전화번호를 제가 저기 프린트해서 놨는데 박윤준 장로님하고 이인숙 권사님 전화번호가 틀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고 틀렸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프린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붙여놓은 것은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요 전에 선거 때인 것 같아요. 선거 때 와서 그거를 가져갔어요. 교인 전화번호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저기 붙여놓으면 그냥 사진 찍어서 자기가 알고 싶은 분들 사진 찍어서 하고, 청년들은 제가 이제 안 올렸어요. 청년들은 그 전화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또 전화해서 또 이렇게 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청년들은 올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빠진 분들이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빠진 분들은 내 거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0% 맡기고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고, 천대까지 그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